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조금 약간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신명기 14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약간 그 상황이 다르죠. 지금도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추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성전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뭡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11조를 들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거기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비행장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천리라 그러죠. 우리가 삼천리 방방곡 그러는데 천리길이라 그래서 보통 뭐 옛날에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그 3분의 1 정도 크기니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크기니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스라엘도 먼 곳에서 가려 그러면 뭐 적어도 보름 정도 내지는 20일 보름 정도는 아마 걸어서 가야만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네, 그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다른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가 이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양을 1000마리 키운다. 1000마리가 올해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마리 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새끼를 200마리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20마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해진 것에 드려야 되니까. 그럼 20마리 끌고 가야 됩니다. 그 20마리를 끌고 가고 또 예를 들면 또 쌀을만 농사를 짓다면 100가마니 거두었다면은 10가마니 예를 들면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낙타라든가 뭐 이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서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멀고 양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갖고 가겠어요? 물론 과거에는 뭐 종들도 있고 또 이렇게 소나 말이나 낙타나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싣고 갔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너무 먼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드릴 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가까운 지역에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사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것으로 양 10마리를 팔았으면 다시 양 10마리를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바꿔서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이 제도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상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돈을 받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어떤 상인한테 네가 여기서 이제 이 양과 염소나 이런 걸 팔아라.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얼마를 받고 매매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인은 또 자기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 이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비싸게 팔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지금 서로 돈을 버는 그런 이 관계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상인들과 짐승들 다 내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드러내시고 싶어 하셔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막 성전 안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지성소, 성소 그 안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성전 뜰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합당치 않은 행위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장사와 같은 합당치 않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돈벌이 수단,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뭔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 주님의 교회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예를 들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은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많이 선택하죠. 왜 그렇겠어요? 큰 교회를 선택하면 이 가능성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장사하는 것을 찾아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장사에 도움이 될 곳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에 더 유리한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장사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도 그 정치인들이 투표철,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요번에도 윤석열 씨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굉장히 큰 교회 가죠. 10명 모이는 이런 가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루어지면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많은 정치인들께 보면요, 정치적으로 그 선거철에 가서 교회 간 사람이 반드시 나중에 보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때 조금 더 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변해요. 제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성님에 의해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전부 다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수하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왔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 제가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가서 교회를 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곳,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가장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혹시나 교회를 선택한 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믿음, 정결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지금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진정한 성전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인 우리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세상을 향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혹시 돈을 추구하는 마음, 돈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거짓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말을 행했다든지 거짓을 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음행한 행동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음행한 그런 음탕한 그런 생각들, 음탕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 욕했다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걸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내가 가져갔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득을 내가 취했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난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잘 깊이 만났을 때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정말로 성령님 우리에게 깊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 속에 내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콧물 다 빼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그런 과거에 내가 잊어버렸던 죄악까지 생각나게 해요. 과거 어렸을 때 옛날에 내가 기억에도 없던 그런 것까지 생각나게 해서 다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충만히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들인데 그걸 여러분 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잘 못 누려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순종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순종하기까지,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는요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죄악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벽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못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질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어요. 이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뭔가 성령님께서 깨우쳐주는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해도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케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흠이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고 죄를 정결케 하셔야만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만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이 두 번 파괴돼서 처음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서 파괴됐죠. 그래서 70년 만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이 예스라서에 나오죠.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헤롯이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살려고 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6년 만에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이게 지금 46년 만에 지금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네가 그걸 짓는다는 말이냐.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한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막.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40장에 가서 이게 성막을 완성해서 이게 다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회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요, 성막, 회막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남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미팅 플레이스,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 이게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이 예배당, 이것도 우리 몸이 성전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회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진짜 복 있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회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목표예요. 천국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에 되어 있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무슨 좋은 것,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곳은 뭐냐면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만나면서 누리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걸, 뭐 건강하고 뭔 일이 잘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왜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 만남이 항상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 은혜가 되고, 만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요, 본질이고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가족으로 살려고. 가족은 같이 살잖아요.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사랑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함께 만나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셨습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부부로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국은요, 우리의 집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갈 신혼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가장 행복한 곳, 가장 복된 곳.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랑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충만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게 가장 천국의 본질이에요.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이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만나고 교제합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아랬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 중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를 경험하되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히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임재동행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또 주보에다 그 우리 정시 낮 12시 정오 그 사귐기도 횟수를 제가 주보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세 달 단위로 이렇게 정산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시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약간 애들처럼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해요, 사실은요. 아주 자원함을 하길 원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고 있으면서 막 이런 걸 또 꼭 굳이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질에 따라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다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체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냐? 그런 것 같고 내가 꼭 뭐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돕는다는 의미에서 내가 잘 참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의 소원인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친밀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안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안다는 뜻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을 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본심과 본질을 안다는 것이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도 누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내 남편을 알고 내 아내를 알고 안다고 말해도요 여러분 다 압니까? 속에 있는 것을? 모르죠. 잠언에도 보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은 그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 기쁨을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 본질, 깊은 속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을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해서도 잘 몰라요. 또 나누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깊이 알아야 돼요. 속마음까지 서로 알아서 정말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런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요 깊은 속까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왜 그렇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안다면 서로 맞춰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 남편을 알기 위해서, 내 아내를 더 알기 위해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나누냐면 나누다 보니까 싸우거든요. 부딪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달라요. 남자끼리도 서로 다른데 남자와 여자는 더 많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미숙함과 성숙함도 있어요. 이 미숙함과 성숙함의 다름도 있어요. 정말 미숙해서 뭔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섞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 깊은 것을 나누다 보면은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괜히 나누다가 부딪히고 하니까 아예 이제 서로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 평생 그렇게 가요. 더 진전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요, 이게 서로 나눔 속에서는 용납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돼요. 부딪히는 게 뭡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아주 성숙하면요, 여러분 부모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뭐 2살짜리 애기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다 어머니는 받아주죠. 왜요? 성숙하기. 그래서 성숙한 사람, 진짜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옳은 걸 얘기하고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미숙함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그래서 그것이 선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것이 서로 다름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냥 뭐 여러분 꽃꽂이에서도 안개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이렇게 서로 받쳐주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장미꽃만 있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다름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 아름다움을,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런 어떤 효과를 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다른 것 같고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안 잘났네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뭔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어떤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하고 의지하는 건 달라요. 사람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의지할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거, 이게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도요,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도요,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천만에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행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기가 펴지겠지. 천만의 말씀. 내 부모가 잘 사니까 내 앞으로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여러분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의지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은 호흡, 이 끝에서 이 호흡만 멈추면 끝나요. 이게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말같이, 이 말은 뭐냐면 그 따질 가치조차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셀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의지하면요, 실망해요. 그저 주님 안에서 믿어만 주고 지지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의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안 되면 어쩔 때는요, 그게 안 되면 어쩔 때 주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무엇보다는 뭐냐면요, 가장 우선적으로란 뜻이에요. 다른 모든 것 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요, 허다한 죄가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덮여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밉게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덮어져 버려요. 사랑은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요,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덮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흘러갈 때, 이게 지금 그렇게 밉던 사람이, 원수 같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여. 그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다른 사람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꼬꾸라져 버려요. 불가능해요. 여기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이 그분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가 자꾸 주님을 그렇게, 그래서 모든 신앙은요, 자꾸 별 얘기를 다 해도요, 다 주님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랑도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감사도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주님과의 만남, 사귐, 이걸 강조하냐면, 주님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본질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더 깊이 계속 만나서 정말 진정한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청소를 하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랬지, 만약에 이 역할이 없고 내가 다른 역할이 없으면 내가 평생 청소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해도 평생에 그냥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청소만 해도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요, 잠시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이랬는데도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높은 걸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어떤 작은 행동이든 그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내 인생 걸어도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내 인생 걸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